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 사부 예배 오랜만입니다. 참 반갑고 또 사순절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렌트라고 표현합니다. 40을 뜻하는 겁니다. 40.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40은 어떤 변화의 숫자입니다. 뭐든지 40일 정도 해보면 변화될 수 있다고 하죠. 40일은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시작되는 수요일을 재수요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날 공교롭게도 또 어떤 청년이 이제 취업을 준비한다고 수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려서 그날 그 재를 만들어 가지고 재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주는 이게 전통적인 건데 많은 교회들이 하진 않습니다. 혹은 여기다 이제 십자가를 긋는데 한 청년이 왔길래 십자가를 그어줬는데요. 재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이제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렌트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도 있죠. 부활절 이후에 50일, 순자는 10을 뜻합니다. 오순절은 50일 동안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잘 다녔던 분들은 의미를 좀 알게 있겠지만,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고난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금식이나 어떤 조금 더 영적인 시간을 보내는 그런 행위들을 하죠. 특별히 오늘은 금식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금식한다는 거, 혹시 여러분 금식 잘 안 하죠? 돈이 없어서 금식은 해도 금식은 잘 안 할 텐데요. 금식은 어떤 자기를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멈추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적 행위입니다. 내가 늘 먹는 것을 멈춘다, 기본적인 것을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기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가장 먹는 욕구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더 기본이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거든요. 무언가를 멈춘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그 젊을 때 일찍 담배를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했다고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담배를 끊어야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 그 이제 의지를 갖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 노 스모킹이라고 피로 노 스모킹이라고 쓰셨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끊으셨대요. 이게 영어로 써야지 끊을 수 있어요. 노 스모킹. 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대단하다. 어떻게 담배를 끊기 위해서 혈서로 노 스모킹, 또 유머 감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금연이라고 쓰시지 꼭 영어로 노 스모킹.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결단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금식이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끊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는 게 금식이고, 사순절은 우리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금식은 왜 하며, 금식이란 무엇이며 금식은 왜 하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내려놓을 때, 일용할 양식을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을 향해서, 바로 이것이 금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이 금식의 정신인데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사야 오늘 읽었는데 이 시대에 사람들이 금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의 하나님의 취지와는 다르게 그들이 금식을 했던 이유 중에 좀 왜곡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58장 3절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을 하는데 왜 주님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밥도 먹지 않고 막 재를 뿌리면서 막 이렇게 막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고 우리가 회개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봐달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자칫
하나님께 대한 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봐주세요. 내가 금식까지 했고 내가 밥을 굶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봐달라는 이런 것으로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금식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하나님께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봐달라.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치적인 혹은 시민운동이든지 아니면 어떤 이익단체에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독특한 행위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해 못하는 행동, 그게 뭐냐면 삭발입니다. 왜 삭발을 할까? 막 다 해가지고 막 또 울잖아요. 막 삭발하면서. 그것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시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달라. 우리는 사실 화가 나서 바깥에다가 화를 내야 되는데 이게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삭발하는 심리거든요. 자, 오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는데 왜 안 봐주십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 당시 금식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금식을 보면서 그런 종교적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8장 3절의 후반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은 하면서 금식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락을 더하는 거예요. 온갖 일을 시키는다, 노동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금식은 별개인 거예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금식은 금식인 거고 삭발은 삭발인 거고 실제로 내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 가면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이 있죠. 저도 터키에 라마단 기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라마단 기간에 이제 가보니까 사람들이 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 해가 저물면 밥을 먹기 시작해요. 축제입니다. 라마단 기간 축제,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저렇게 실컷 굶고 해가 지면 저렇게 먹을까? 마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그냥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의무를 채우는 것,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당신이 해야 됩니다. 내 건 다 했으니까 그 다음 책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시위와 데모의 형태로 금식을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8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다, 상달, 위로 도착하게 한다. 이 원어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의 목소리가 위에까지 들리게 하려고, 상달하게 하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어떻게 밥만 먹고 마음은 진짜 회개하지 않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어떤 의무적인 금식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금식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금식에 관한 가르침을 보면요, 마태복음 6장 이하입니다. 6장 16절 이하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약 600년 정도 지나고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이죠. 위선하는 사람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이제 좀 살도 빠지고 좀 힘들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 보여 그러면 나 금식 중이야, 나 요즘 기도 중이야, 이렇게 하면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오히려 슬픈 기색을 짓지 말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리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세수도 하고
초췌하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온 것은 아닐 겁니다. 청년부 목사님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뭘 잘해야지, 40일의 레이스를 잘 맞춰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금식을 해야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교회라 그러죠. 리폼 철치라고 하죠. 우리 리폼드, 다시 리폼을 한, 가톨릭 교회에서 리폼을 한 이 개혁교회는 사실은 금식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금식과 금욕과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꼭 우리는 금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신만은, 내가 실제로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정신만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야 시대에 비판을 받았던 그런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키 벌스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데 6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 자, 근데 금식의 내용이 안 나오고 그 다음 나와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보면요, 8가지로 제가 넘버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자, 보시면 다시 한번 있던 본문을 제가 숫자를 넣은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한번 숫자를 세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더 나아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유리하는 자에게 집을 내어주는 것,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 도움이 필요한 골육을 외면하면서 도망치지 않는 것. 골육은 친척, 이제 골육을 말하는 거죠. 자, 이 8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타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내가 하나님 굶었습니다, 내가 금식했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나 중심의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철저하게 타인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흉하게, 악에, 세상의 그 악함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 정말로 잘못, 예를 들면 사채를 썼다, 잘못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멍에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더 나아가 모든 멍에를 아예 꺾어버리는 것, 아예 그런 것들과 사회 부조리와 맞서 싸우는 것, 꺾어버리는 것. 5번째,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 유리하는 자, 노숙하는 자, 갈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자에게 집을 내어주는 것,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 도움이 필요한 골육을 일부러 딴 데로 가지 않고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도와주는 것.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모두 타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시는 거죠. 세상을 보시면서 내가 굶었다고 금식했다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해 보이는 나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 내가 굳이 거기까지, 내가 그 사람을 헐벗든 말도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렇게 놔두지 않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금식을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게 금식이라고 한다면 금식은 과연 그럼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네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네 번째인데요, 참된 금식은 어떤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입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벽빛 같은 급속한 치유, 공의, 영광의 복. 자,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픈 게 정상이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푼다면, 금식을 하면 얼굴이 더 핍절해 보여야 되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금식을 하는데 빛이 비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쓰면 내 돈이 경제학적으로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게 더 빛이 온다는 거예요. 자, 내가 다른 사람이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도움을 주는데 저 사람을 치유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급속한 치유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데 내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상담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진짜 테라피의 마지막은요, 내가 상담을 받는 수준을 벗어나서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랜 동안 상담을 했던 우울증이 심각했던 분이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했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치유되고 나서 치유의 확신을 가지고 변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전도하냐면 우울증이 있고 이런 사람을 다 저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 치료비를 내면서. 제가 그분한테 자매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상담비를 내고 가요. 내가 치유받으니까 남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으려고 할 때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밥을 굶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8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을 너가 실천할 때에 너한테 새벽빛 같은, 얼굴 빛도 새벽빛 같을 것이고 급속한 치유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앞에는 공의가 펼쳐질 거다. 의로움이 펼쳐질 것이고,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심지어 뒤에 할로처럼 너를 비춰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응답의 복.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이죠. 58장 9절 전반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을 내가 도울 때 하나님도 나를 향해 그 마음이겠구나를 알게 돼요.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친해지겠죠. 하나님과 친해야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친하지 않은데 기도가 안 나오죠. 여러분,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친해야 부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야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까 금식에 해당되는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꼭 교회에만 있어야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중보기도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물된 동산의 복입니다. 58장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이번 사순절에 우리 교회 전체의 큰 테마는 물된 동산 40일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 워럴드 가든, 물을 댄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너무 좋은 표현이죠.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물된 동산이나 찬양도 부를 텐데요, 이 본문을 딱 떼어내고 보면 너무 예뻐요. 그림이 가든이 딱 에덴 동산처럼 돼 있고요, 물된 동산처럼 메마른 땅에서도.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굉장히 우리가 감성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어떤 감성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워럴드 가든, 물된 동산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하나님이 물을 대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물만 받아서는 안 되고 물을 내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리를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지금 경쟁, 심지어 전쟁 가운데 있죠. 전체 중동, 그 중동 아시아에서 0.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영토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근데 이 지리가 재밌는 것이, 이쪽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이제 이쪽은 가보면 이제 광야인데, 이 광야의 이 북쪽, 이 골란 고원이라고 합니다. 이 골란 지역, 헐몬산이라고 들어보셨죠? 헐몬산은 스키 탈 수 있는 리조트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헐몬산에 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릴리 호수까지.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는 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제가 거기서 대학교 때 수영도 해봤어요. 정말 좋아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단 강물이 흘러가요. 그리고 더 남쪽으로 가면 사해 바다까지 갑니다. 사해 바다는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사해의 지리적 위치가 재미있습니다. 사해는 바로 해수면보다 낮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헐몬산부터 물이 쭉쭉 흘러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오는데 이 물은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 바다, 죽을 사자를 씁니다. 데드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데드 씨가 된 이유는 바로 물이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물된 동산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나만 물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된 동산이 된다는 것은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물된 동산인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내가 줄 때 내가 회복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뻗칠 때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은 바로 주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물된 동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출구가 있어야 되겠죠. 흘려보내야 되겠죠. 청년들 가운데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플로잉 하는 것들, 서로 수련회 갈 때, 선교할 때도 같이 물질을 나누고, 직장을 다니는 선배들이 대학생들 도와주고, 이런 소소한 것들이 플로잉 하는 거예요. 이게 리버가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물된 동산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야지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더 넓어지는 것이죠. 그 물된 동산의 권역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된 동산 4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풍성해질까, 어떻게 우리가 또한 이웃들과 함께 나눌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사부 예배를 올라오기 전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제는 어떻게 도울까였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8년 동안 지금 34가정에게 반찬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매주 배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교회의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회의에 참석하지 않지만 오늘 그 이야기가 핵심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냥 와서 우리가 노래하고 기도하고 다 쏟아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 동강교회라고 이름을 바꾼 지가 이제 2년이 됐죠. 원래 부천 동강교회였는데 세상의 빛.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우리 동강교회인데 기도하실 때 보면 세상의 빛 동강교회. 언제부턴가 성도님들에게 그 자부심, 뭐 나쁜 자부심이 아니라 좋은 자부심, 세상의 빛,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금요일에 저희 교회가 그 공육교회, 여러분 유한대 옆에 있는 153 학교 캠퍼스에 공육교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5개 교회가 같이 한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임대료가 너무 힘들잖아요, 개척교회들은. 6번째 교회가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카페가 있어요. 오이 카페예요. 유한대학을 다니는 한 청년이 거기에 알바를 할 거라고 제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신기한 건요, 그 유한대학과 고아원이 있던 그 153 캠퍼스는 서로 벽이 쳐져 있어요.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육교회를 세우고 공육 카페인 오이 카페를 세우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선을 넘어서 이제 이곳에 와서 커피를 마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유한대학교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우리 일하시는 집사님께 반갑게 인사해요. 그러면 뭘 하나 더 주기도 하고, 선을 넘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번 금요일에 선을 넘는 교회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우리 딜라이트 아톨에 있어요. 이 제목이 선을 넘는 교회예요. 여러분, 선을 넘는 거, 우리 인간관계에서 선을 넘는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선을 넘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선을 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겁니다. 하늘을 떠나지 않고 구원은 없는 거예요. 선을 넘어야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범죄의 선을 넘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선을 넘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한 그 선을 넘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그 선을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너무 계속해서 넘을 수 있습니다. 공익교회도 할 수 있고요, 복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 수련회 주제가 전 너무 좋았어요. 교회로 살다. 교회로 살다. 정말 가슴 떨리는 제목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살다가 아닙니다. 교회로 살다. 어디에서? In the world, 세상 속에서. In the church가 아니라 in the world,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산다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관도 방문하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한 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로암 노숙자 센터를 방문하셨죠. 저도 몇 년 전에 같이 아울리치를 갔었는데요. 부천시에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노숙자 쉼터입니다. 우리 담당 목사님이 계시고요. 아울리치 부천역에 가면은 뭐 있잖아요. 몇 개 유명한 가게들이 있고, 뭐 CGV도 있고, 뭐 전철 타고 다니면 뭐 시장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 가면 노숙하기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바로 그런 포인트들을 다니면서 이런 곳에서 노숙을 하시는구나. 근데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서 한 청년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청년, 뭔가 소망이 끊어졌겠죠. 노숙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 청년이 우리 실로암 센터에 갔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아울리치 갔을 때 만났던 한 청년도 실로암 센터에 가서 오늘도 그곳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삶을 회복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넘는 거예요. 교회라는 선을 넘어서, 선을 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있는데 우리 지휘자님이랑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요즘 선을 넘고 있어요. 무슨 선을 넘고 있냐면, 우리 교회 정신 장애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그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은 우리 교회 임파워먼트 센터, 이곳에서 합창대를 이제 하는데 가서 지금 지휘를 하고 계세요. 예선을 통과해야 돼요. 지금 어제 영상을 찍었어요. 1등하면 1,500만 원 준대요. 우린 반드시, 지금 제가 계속 압박을 주는 거예요. 1,500만 원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입상은 해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얼마 전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기관지가 안 좋으시대요. 조현병을 앓는 분들은 대부분 담배를 핍니다. 조현병의 증상 중에 하나는 담배를 많이 핀다는 거예요. 노스모킹이라고 혈서를 써도 잘 안 끊어져요. 질병의 증상과 함께 스모킹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저도 미국에서 조현병인 미국에 있던 사람을 상담했었단 말이에요. 담배 냄새 많이 나거든요. 지휘하면서 담배 냄새 계속 마시고 있는 거죠. 선을 넘어보는 거죠. 아마 좋아지실 겁니다. 낫을 거예요. 아까 치유가 급속도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죄가, 악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심플합니다. 그것은 물된 동산처럼 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대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의 물을 대시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을 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이미 워럴드 가든 물된 동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물된 동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40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담배를 끊고 싶은 친구는 반드시 혈서로 노 스모킹 써보세요. 원로 목사님은 끊었으니까 끊을 수 있을 겁니다. 안 되면 원로 목사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다른 비법은 알아보시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함께 나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우리 승리 공동체 더 많이 회복되고 더 많이 애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펼쳐나갈 아름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고 있고 또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